3.1절 97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 제국은 영원히 지지 않는 해처럼 빛났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 영원할 것 같은 위대한 제국 로마가 망했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반이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책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5가지 원인을 다음같이 제시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혼율이 급증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된다. 여러분, 가정은 이 사회와 국가의 뿌리고 근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윤리의 타락과 가정윤리의 파괴로 가정이 무너지니까 국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중한 세금과 세금의 남용이다 그랬습니다. 큰 제국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했고요. 그 세금을 거두는 건 좋은데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망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의 추구입니다. 쾌락이나 성은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죄를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의 감소다 그랬습니다. 군비 확장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인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니 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용병을 들어서 돈으로 군인을 사게 되고 월급을 주게 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용병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종교,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공식 종교는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의 타락입니다.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또 배우고 보게 되는데요. 역사는 바퀴처럼 돌고 돌아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마다 우리나라에 총체적 위기가 왔다라고들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뭐가 그렇게 위기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가 엉망이다라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는 그 이유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경제적인 위기다. 실질적인 이 물가로 인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죠. 수출은 점점점 줄고 오히려 수입이 늘어가고 환율, 국가, 유가, 주변 나라들의 경제적인 그런 위기들 인해서 우리의 허리가 휘청한다고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정치인들은 나라를 살리고 경제 살리기 생각보다는 당리당략을 떠나지 않고 이전 투구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안 믿는 1순위가 정치인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정말 현명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참으로 아쉬운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또 그 총선도 남아있는데요. 정말 선거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 윤리적 위기다. 도덕이나 윤리를 따지는 사람이 마치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져 취급받고 있습니다. 성윤리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가정윤리는 무너진 지 오래 됐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 가지 외에도 통일 문제, 안보 문제, 북한의 위협을 가장 큰 위기로 꼽는 분도 계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경제, 정치, 윤리, 안보를 이유를 꼽는다면 앞서 말한 그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어쩌면 멸망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염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건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분명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5가지 이유를 보면 경제도 정치도 안보도 윤리도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이 종교의 타락이 나옵니다. 물론 이 종교라는 말 속에는 로마 제국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미신도 있고 우상,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도 있습니다만은 이 로마 제국의 국교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적인 영적인 타락을 부인할 수 없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크나큰 영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제가 지금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교가 틀려먹어서 잘못되어서 영적인 위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바로 세워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지 못하기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 목회자들이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딱 한 가지,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유입니다. 제가 아는 그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거기 금요 기도를 하는데 교회 부흥회에서 열심히 기도한답니다. 그 큰 교회가.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나라와 민족을 기도를 하지 않더랍니다. 단편적인 한 모습이겠지만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전 서울에 살았는데 삼각산 제가 다니는 학교 그 위에 있는 그 동산에 올라가서 나라 민족을 해서 정말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로마 제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그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정치가 어려워서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안보가 위협을 받아서
나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것만으로는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IMF 때 이미 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망했잖아요. 그렇죠? 안보만 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면 우리나라는 6.25 때 벌써 망하고 공산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망했잖아요. 정치, 윤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만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경제, 정치, 윤리, 안보, 총체적 위기라도 할지라도 하나만 살아있으면, 이 하나만 백성들이 놓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정신,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도 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위기를 당해도 국민들이 정신만 올바르게 바뀌면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대, 기성세대를 비롯해서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정신세계를 보십시오. 오히려 그런 위기를 이겨내면서 나라가 더 부유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정신력이다. 그렇다면 그 정신을 올바르게 고상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기독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정신이 아닌 영적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가고 이 백성이 영적인 백성이 되도록 할 책임이 교회에 있고 목회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교회가, 기독교가 다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정말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자,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6장에서는요, 이 솔로몬 임금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은 후에 봉헌하면서 드린 봉헌의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6장 1,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못다이는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룹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마친 후에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13절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보게 되시게 되면요, 솔로몬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와 백성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22절부터 23절은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한 후 냉한 일이 있어서 이 성전에 와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분해서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왕과 백성들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기도 내용은 달라집니다. 기도의 주체가, 즉 기도하는 자가 개인에서 나라 민족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24절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그럼 24절을 보실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 굳이 따진다면
정치적인 위기, 군사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입니다. 나라가 적국에 패하고 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가 닥쳐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이 성전에서 주께 간구하거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낱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 회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을 보시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정치,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위기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6절부터 나라 민족을 위한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우선 26절을 볼까요? 만약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무슨 위기일까요? 자연적인 위기, 천지지변입니다. 나라에 큰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 천지지변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내린 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너희 나라 민족 대한민국 정신 차리라고. 자, 그러면 이런 자연 재앙 때문에 나라가 크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요. 여기서 기도라는 방법이 나오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경고를 인정하고 정신 차리고 그 죄에서 떠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어 부르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준 다음에 비로소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자, 28절부터는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정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을 막론하고 기근, 전염병, 해충 때문에 일어나는 위기입니다. 물론 자연재해이지만 그 결과는 곡식이 시드는 것이므로 병적인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질병이 오는 경우를 또 언급합니다. 군사적, 의학적인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나올 것은 다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언급한 것처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큰 위기에 빠뜨릴 만한 군사적, 정치적인, 경제적인 위기에 자연재해까지 다 나왔습니다. 가히 총체적인 위력을 말할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인 29절부터 나온 위기의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 이것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있겠습니다. 시작.
기도가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정치적인 위기가 해결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여기에서도 앞에서 마찬가지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잡할 것 없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위기를 당하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데 이 기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와 민족은 절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9절에 누가 기도함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하며,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하면 더 좋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영적인 성도라도 정신 차리고 나라 민족 기도하면 하나님 그 나라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요, 이 블레셋의 유업 앞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게 한 사건처럼 온 백성이 다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그보다 더 귀한 역사는 또 그런 힘은 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온 백성이, 온 국민이 다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 영적으로 무장한 그 한 사람, 그 민족을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없어서 이제 줄여서 단 10명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전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가정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풍정등과 같은 조국의 위기 앞에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결코 수천 수만 명의 그룹대처럼 모여서 하는 대성회, 대각성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남들 안 보는 데서, 남들이 모르는 때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가정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리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저께 서울에 지산 결혼식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명성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화장실 우리 교회보다 더 크니까요. 그 기도가,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 기도입니다. 자, 모름지기
자,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민족과 함께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나라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독교는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그 어떤 종교보다도 앞장서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위기 때마다 밤낮 부르짖어서 이 나라를 구해낸 종교가 기독교라고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독교가 무슨 외래 종교니 뭐니 하며 폄하하는 무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누구 기도 덕분에 누구 기도 먹고 살았는지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냥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기도, 내 회개,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 위기가 왔고 나라 민족 위기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우리 각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서는 거고요, 교회가 서는 것이고, 그러면 가정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드린 것처럼 눈물로 뿌리는 시, 기도의 시가 있어야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신다. 전 세계 위에 육축선 그런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을 삼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구동성으로 나라가 어렵다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어쩌고 국회의원이 어쩌고 그 누구 탓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씨를, 기도의 씨앗을 뿌린 일을 게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린 오늘 이 눈물의 씨가, 그 기도의 씨가 모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하늘 앞에 이 마지막 세대에 자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절을 앞두고 우리가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나라가 살아야 우리 개인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용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셔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우리 각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제 침략을 받아 36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97주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여기저기 남아있고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3.1절 또는 6.25 이런 가난 다 기억하고 있는 세대들이 아직도 있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부유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게을리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다른 총체적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우리 허물들을 저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교회의 성도로서, 내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공동체를 살리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바로 우리 각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나라가 서는 것을 보기 원하고 교회가 서는 것을 보기 원하고 가정이 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